여러분, 탤런트이자 배우인 임채무 씨를 기억할 것입니다. 임채무 씨는 유독 어린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받는 모든 출연료, 광고료, 기타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수년에 걸쳐서 200억을 들여 경기도 양주의 두리랜드라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어린아이와 그의 부모들을 아주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고 올해가 되어지자 그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아요. 임채무. 채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7, 80명의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관리비, 유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자 할 수 없이 기본적인 두리랜드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호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XX. 그동안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선자네, 위선자. 아니, 무료로 입장시키다가 돈을 받는 것은 불법 영업이야. 신고하고 고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임채무 씨 마음속에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의 참 좋은 호의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 그것을 권리인 줄 알고 당연히 여기다가 그것이 끊어지면 불평하고 댓글 쓰고 악플 달고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두리랜드에서 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성장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의 없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내가 악플 달지 않은 것만도 임채무 씨에 대한 감사와 예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는 본성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우리는 일평생 혹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올 1월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정말 우리들의 처지에 비해서 너무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호의 중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호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날짜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죽는 날짜를 전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코로나19가 1월 달에 들어올 것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호의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잡혀가거나 수용소나 혹은 공개 처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코로나19 가운데서라도 혹은 본당 혹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지 그분의 엄청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호의인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이 이만큼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에게 피할 길과 내 자신의 건강 문제라든지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심지어 내 신앙생활을 참 힘든 가운데서라도 이 정도 유지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전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저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주일날 서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서로 악수를 할 수 없어서 주먹으로 악수하는 시기가 올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반갑게 동성이거든 껴안기도 하고 아름다운 친교를 나눴던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할 수 없는 큰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리랜드에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해서 불평이 나오듯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손해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두리랜드의 임채무 씨를 향해서 미친 XX 위선자 독서를 퍼붓듯이 내가 지금 조금, 아니 많이 힘든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잔재해 있는지요? 저도 한 교회를 앞장서서 사역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은 안 했지만 이렇게 그냥 넋두리처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을까지예요? 아니면 내년까지예요? 좀 많이 힘드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날 모든 것들 중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내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호의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누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두리랜드의 입장료를 받듯이 좀 아픔을 당하고 좀 벅찬 일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호의여서, 하나님의 호의 덕분이었어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연하여 때가 되어지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나라와 몸된 교회와 내 가정에 주실 줄로 믿고 그분의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호의였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귀하신 분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호의를 베풀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혹시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돌비를 세워놓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목사님 제 처지 모르시죠? 저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하시면서도 예배에 참석하거나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 100% 공감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적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이 시간 생각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곁으로 나가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이 믿음 바라보시고 저에 대하여 삶과 신앙의 동굴이 점점 터널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도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두근거림도 같이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영광에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박수 받으시면서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자주 생각나는 사람, 욥, 그리고 자주 생각나는 성경 욥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물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때는 그래도 욥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여, 주여, 주여 소리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참 보이기 힘든 자녀들이 세상에 다 한꺼번에 모인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너무 기쁘다 해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집에 내 기둥을 쳐버렸고 그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자녀들이 몰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유구무원, 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유수특보로 나올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욥의 반응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당시 고대 풍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벅찬 불행이 겹불행으로 오게 되어지면 자신의 너무 슬픔을, 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미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거기에다가 칼을 대어서 자신의 몸을 긋거나 찢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금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겹불행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며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던 욥이 갑자기 무엇이 생각난고 하니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공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 환난의 장소에서 즉시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극한 불행 한가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상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로 바뀌게 되어지니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절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서슴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욥은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 주여, 제가 알몸으로 이 세상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주의 주권을 순종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저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고백처럼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언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그 네 가지를 비행기가 한순간에 공정에서 폭발해 버리듯이 사라져 버렸는데, 욥이 나중에 그 모든 환난을 끝난 후에 욥기 42장에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 정도로 애통했지만은 그 순간 잊지 않고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전전에 나갈 때에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호의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이 그 예배자, 그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며 점점 회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 제일가족들과 본당과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이 설교를 듣는 시청자들 가정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도마뱀을 아실 줄로 압니다. 도마뱀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적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도마뱀은 즉시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자신의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꼬리를 잘라버려가지고 나머지 자신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꼬리를 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내 생업과 나의 가정에 나의 육신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나의 인간관계에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여 내가 점점 사람들 보기 싫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왜? 사람들이 한마디 질문하는 게 마음속에 무섭기 때문에 홀로 있기를 원하며 점점 낙심의 늪으로 들어가며 내 마음속에 내가 보기에도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이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낙심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인 줄 알고 낙심케 하는 그 꼬리를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자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낙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는데 야 우리는 잘 준비해서 어려움이 거의 없네 하시는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 속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사오니 교육자들에게 얘기하면 한 사람 앞에 단 10,000원, 30,000원이라도 몇 분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그래도 우리 집은 내가 하는 일은 난 그래도 공무원이라 괜찮네 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자만하고 우리 가정만 사랑하는 그 꼬리를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자르시고 나누시게 되면 더 후히되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자녀들에게 그 말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경은 66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도서에는 그 긴 전도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호칭을 발견하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성경 전도서에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없을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왜 없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지막 성경 65권 가운데 배우고 잘 적용하면 될 것이요 전도서를 읽을 때는 네 자신을 바라봐라. 네 자신을 평가해봐라. 네 자신을 하나님 존전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며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지난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권리로 여기며 당연히 여기다가 지금 조금 힘드니까 마음속에 혹은 내 입에서 내뱉는 말이 있습니까? 조금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서 꼬리를 잘라버리고 이럴 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세로 나가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는 분을 등 돌리시지 아니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희생 없이는 희망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 어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무슨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천히 기다려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분이요 그때가 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를 성취하시는 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겨울에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지만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주위에 같이 가던 분에게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려고 급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첫째는 급히 일어나다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다시 꽈당 해가지고 그 아픔이 배나도 되고 치료기간이 더 될 것입니다. 꽈당 엎어졌을 때 창피해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혹시 뼈가 금갔으면 그 금간뼈가 더 크게 금가게 될 것입니다. 치료기간은 더 오래 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빙판길에서 꽝 하고 넘어졌으면 창피해. 하지만 더 아픔이 있으면 안 되겠지. 의식적으로 천천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일어난 것보다는 자신의 육신에 유익하듯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어떤 은혜와 특별한 기적과 체험을 원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그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시 내 예배를 받으시면서 때를 정하시고
그때가 오기를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때를 이루어 주시는 그때까지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예배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어느 날 여러분 살아생전에 욥기 4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응답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